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고 임교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목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정신하고 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저희들을 이곳에 주님의 재단에 보내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긴 심령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더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재단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살아가는데 한 주간도 표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말씀 다 듣고 오셨죠? 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문자적인 성경대로 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할 것이요 내 등을 보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살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면적인 하나님의 등을 보면, 하나님의 등은 말씀 뒤에 숨겨진, 문자적인 성경 뒤에 숨겨진 깨닫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 산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로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네, 맞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역으로 봤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0계명 제1계명을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 바로 다른 신, 다른 교훈,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게는 하나님도 있고 모두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도 말씀드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내게는 나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또 말씀의 보화를 가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뭐죠? 오늘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다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슬퍼하고 슬픔에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애통하는 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을 애곡하다의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애곡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죽은 사람을 애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애통하는 자가 누구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애통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애통, 마태복음 5장 4절의 애통도 바로 영적 가난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겔 9장 한번 읽어오라 그랬는데 다들 읽어오셨어요? 네. 에스겔 9장 한번 간단하게 우리 여기 표시해놓고 찾아가 볼까요? 에스겔 9장 구약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9장 1160페이지 구약성경 1160페이지 에스겔 9장 다음엔 집에서 이제 읽으시면 그거를 표시를 해갖고 오세요. 어차피 제가 같이 볼 거니까. 그럼 우리 1160페이지 에스겔 지금 에레미야인 거기 1160페이지 그 에스겔 9장 바로 앞에 8장이 있죠. 8장 후에 제목 한번 볼까요? 8장 후에 소제목 다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고 돼 있어요. 그럼 9장 1로 보겠습니다. 9장 후에 소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9장 후에 소제목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네. 예루살렘의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바로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네. 제가 성경 볼 때 항상 이렇게 찾아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탄식하며 네. 탄식하며 우는 자. 네.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죠. 아까 8장 앞에서.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애통, 뭐 슬픔이 있구나 해서 괴롭고 고난당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애통을 찾는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아멘. 그들의 그런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표가 없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여버리거든요. 여기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내용.
그럼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은화 얘기할 때도 열 드라크마 얘기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럼 이마의 표가 뭘까요? 이마의 표. 이마의 표라면서 내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맨 마지막에 계약서 뒤에다가 인감도장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주인하고 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마의 표란 그 십자가의 표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얘기한다면 타우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꼭 뭐 타우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표가 없는 사람들은 다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마에 십자가의 표시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 있는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인을 친다 그러죠. 인은 마음에 치는 거거든요.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인을 받은 자들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죠. 영생을 누리겠죠. 그런데 우리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생을 다른 사람들의 이마에도 인을 쳐주는 자들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임교성 권사님 기도했다시피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을 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애통하는 자를 얘기할 때 그 제가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10계명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10계명 1계명을 봤어요. 그럼 오늘 애통하는 자는 10계명 2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죠. 10계명 중에 제2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0계 여기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 10계명 중에 제2 다 같이 한번 그 더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네, 맨 뒤에. 네. 자, 제2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기에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통하는 자예요.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바로 애통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이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비진리에 그것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우리가 절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러면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질투라는 것에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히브리어로 칸나 바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질투하면 뭐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원어도 가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것은 우리가 누구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다. 열정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까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다 쳐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만 한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한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랑 하는 사람 4살까지만 살게 하고 다른 사람 1000살까지 살게 한다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설명도 맞는데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천대까지란 뭐예요? 이것도 만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때로부터 그 조상의 때로부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들에겐 천대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 안에 바로 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까지도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아까 이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인데 파라칼레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우리가 물 하면은 뭐예요? 물도 깨끗한 물이 있고 지저분한 물이 있고 또 포도주 하면은 음행의 포도주가 있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헬라어를 제가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많은 뜻 중에서 성경과 가장 접목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데 헬라어로 위로란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초청하다라는 것도 있고 소환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또 구하다, 간청하다, 또 위로하다, 격려하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헬라어로 이 위로란 파라칼레오는 저는 초청하다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가 나와요. 근데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어요. 근데 거기에 그 집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와 나사로 이제 그들이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로 있던 그런 나사로가 저기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뜨거운 곳에 있고 목마른 곳에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 부자는 말 그대로 심령이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축여서 내 목을 좀 축여주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삶 속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였어요. 그럼 나사로가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여기에서 그 애통에 대해서 파라칼레오를 초청하다로 해석을 한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을 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의 목적,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애통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을 치시려고 오늘 부르신 거거든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잠언 11장 21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잠언 11장 25절 말고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런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셔요.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주라, 무엇을 줘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위로의 위로.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오늘 말씀으로 빗대서 봅니다. 풍족하여질 것이요. 풍족하여질 것은 뭐겠어요? 위로를 받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 바로 구제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바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로 되돌려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제하는 자, 그 다음에 남에게 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초청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누어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내가 10이 있는데 5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5을 주실 것이야.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 나누어줘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온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애통하는 자예요.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오늘날 믿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사로가 받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잖아요. 왜냐면 부자가 얘기했어요. 왜 나사로는 저기 있고 자기는 여기 있냐라고 했을 때, 예,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는 세상에서 받을 것을 다 받았다.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너는 세상의 산을 받았다. 여기서 고난이 뭐냐면 바로 헬라어로 리페라는 건데, 오늘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받았던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그런 고난이 바로 나사로의 고난이었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바로 믿음의 뜻,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근심이요, 바로 애통하는 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의 그 탄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는 그런 바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근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절개를 지키는 것, 절개를 지키기 위한 근심, 또 영혼에 대한 탄식, 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닌 살리기 위한 먹음이 되어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 바로 하늘나라에 초청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부르시겠습니다. 왜? 잠깐만요. 여기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애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고, 또 회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예요. 회개란 어떠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바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는 엎드려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 주님 예배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 하셨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 바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 하셨고, 그런 자들은 위로를 받는다 하셨으니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므로, 하늘나라를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하늘나라에 초청되는 자들이,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위로받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림이 우리의 신앙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귀한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선포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는 이제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위로를 받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